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5년도 1월 첫째 주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모두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삶이 하루하루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는 그 약속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그런 날들을 반복하면서 그 능력의 약속을 잊고 다시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이런 믿음 없음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올해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것을 명하심으로 오히려 저희를 용서하시고 용기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작은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항상 가장 가까이서 저희의 고백과 간과함을 기다리시며 저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항상 기뻐하시고 저희에게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저희 각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과 세상에서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님과 동일한 마음 주시옵고 저희 공동체도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올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묵상하며 새해 새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도전한 조상들의 교훈을 통해 현재와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가 모든 지체와 공동체가 주님 주신 고난을 대하는 마음과 또한 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한 해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육국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 영혼을 위해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양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와 목자님들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문영 담임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지치지 아니하시며 주님 채워주시는 성령으로 더욱 뜨겁게 주와 연합하여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언제나 힘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복을 주사 세상을 구하실 주님 보내주셨네. 세상 구하려 크신 그 계획 이루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25년도에도 주님의 그 기대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늘 돌파하고 또 이번에는 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면서 다시 시작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새해를 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또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새일을,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라 새일을, 보라 새일을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물 솟아나 광야에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려라 할렐루야.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일들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5년도에는 믿음으로 도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에 늘 사모하며 말씀을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 기도의 사랑 주님의 역사하심을 늘 목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또 그 연약함 속에서 욕망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닮아가기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비전을 닮아가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것에 얽매여 끌려다니고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 닮아가며 살아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이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강하신 발로 지켜주시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세종늘사랑교회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늘사랑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해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뒤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한 주간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 형편이 계실 텐데 잘 조율하셔서 또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올 한 해를 여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을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로비에 준비를 했는데 자유스럽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세 개 가져가셔서 또 지인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국의 교육 목자가 각 부서별로 필요합니다. 제가 주보에 부서별로 인원을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지원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을 섬겨주시는 분들은 1부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이 시간에 각 부서에 가셔서 섬겨주시면 됩니다. 담당자의 오타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윤관 목사님입니다. 새로 오셨는데 저희가 이름을 바꾸질 못했고요. 초등부 전사님 이름이 사동선이 아니라 서동선입니다. 그것도 오타입니다. 오늘 당사자들에게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 3주년 기념 우리 늘사랑 성경책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쓰고 계실 텐데 잘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또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들어오면 그걸로 우리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늘사랑 교회의 성경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 같이 여러분의 필적과 흔적과 마음이 녹아있는 그러한 성경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그 계획표,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있는 계획표에 성경 구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다 완성이 돼서 제출했다 이런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 우리 김강현 청년부의 김강현 청년이 한동대에 재학 중인데 이번 겨울에 티니지를 방문합니다. 단기 선교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같이 격려해 주시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때에 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갈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청년의 때에 다른 데 관심도 많을 텐데 또 단기 선교로 결단하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카드를 준비가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로비에 준비가 될 때 여러분들 한번 기도 카드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강현 형제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앉으면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서로 축복해 주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보듯이 믿음으로 도전하라. Challenge with faith.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또 2025년 힘차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이제 1년이 지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두고 갑자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을 선정해서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12명이 선발이 됐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렇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는데 크게 결론이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갈래의 의견을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불가능을 믿음으로 도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대항해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눈앞에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와 나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 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나에게 다가온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 12명이 모두 똑같은 의견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바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강인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아주 강하고 견고하다. 이 세 가지 사실이 바로 12명이 모두 동의한 사실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것을 팩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모두 동의한 이 팩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두 갈래의 의견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건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떤 의견으로 결론을 내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인데 길지만 함께 그들이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12명이 똑같이 본 그 팩트를 가지고 10명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곳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마치 그들은 거인 같은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주 연약한 존재처럼 보인다. 바로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바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14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그 반대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곳의 거민들은 강하고 거인 같습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동행할 것이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이 상반대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해석하고 분석하는 두 부류의 차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들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 강한 거민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노예 생활만 하다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평생 싸움으로 단련된 저 사람들, 거인 같은 사람들, 무기도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해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에는. 그런데 2명의 해석에는 바로 그들의 해석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우리는 연약하고 그들은 강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함께 가시는 분이 있다. 바로 전능하신, 강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저 문제와 저 큰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비교해서 결론을 내느냐, 아니면 아무리 큰 문제도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해서 결론을 내느냐, 바로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만날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도 내가 원치 않는 문제, 원치 않는 상황, 그러한 어떤 시련, 역경들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야. 이런 메뚜기 자화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영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1988년에 나왔던 프랑스의 영화입니다. 원제가 The Bear, 베어가 뭐죠? 곰입니다. 곰. 그 영화는 외국어를 몰라도 전혀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대화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곰이 주인공이고 아기 곰이 주인공이에요. 어느 날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같이 벌꿀을 막 먹다가 바위가 굴러와서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 곰이. 그리고 아기 곰, 연약한 아기 곰 혼자 살아나서 세상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낯선 커다란 어른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른 곰이 귀찮아서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는데 이 아기 곰이 계속 귀찮게 하면서 이 큰 곰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곰이 아기 곰을 그냥 수용해서 같이 다니는데 사냥꾼이 쫓아오고 날짐승들이 쫓아오고 계속 위험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장면에서 이제 이 퓨마, 알죠? 표범같이 생긴 이 퓨마가 이 아기 곰을 계속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어른 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기 곰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곰이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계속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퓨마가 앞에서 노려보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이 아기 곰은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 곰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어른 곰들이 이 위험 앞에서 두 발로 들어서 엉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린 것 같아요. 이 아기 곰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이판사판 그래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한번 해보기나 하자 하고 어른 곰이 하는 흉내를 냅니다. 두 발을 들고 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마가 움찔해요. 그러면서 뒤로 막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곰이 신이 났어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퓨마가 그렇게 쫓아오던 퓨마가 뒤로 자꾸 물러가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엉거리면서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기 곰을 비추면서 그 뒤에 장면을 비춥니다. 그 뒤에 자그마한 아기 곰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바로 어른 곰이 서 있는 거예요. 퓨마가 보고 놀란 것은 아기 곰이 어흥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어흥은 호랑이인가요? 아기 곰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웅 할게요. 그냥 웅. 제가 웅년이에요. 웅 하고 하니까 그거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서 있는 그 아기 곰의 보호자 큰 어른 곰을 보고 놀라서 퓨마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기 곰 혼자서는 그 퓨마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그러한 시련과 고통들,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혼자서 상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한 이유처럼 우리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기곰 뒤에 서 있던 그 엄청나게 큰 덩치의 그 어른 곰이 그 아기곰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로서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슷한 예가 성경에서 있죠. 대표적인 그 예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그냥 청소년, 작은 등치의 청소년 어린애였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에요. 덩치도 뭐 지금으로 따지면 3m 가까이 되지만 덩치뿐만 아니라 바로 그는 정말 오랜 전쟁을 통해서 다져진 아주 용맹한 군인 장수였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무기가 있었고 이 한낱 양을 치던 다윗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을 쫓고 사자를 쫓는 그런 용맹함은 다윗에게 있었지만 그 용맹함으로서만은 그것으로만 골리앗을
상대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문맥상 흐르는 분위기 어땠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어쩔 수 없이 골리앗에게 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악한 대적 그 골리앗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칼도 있는데 그리고 방패도 있고 다 있는데 너는 그렇게 나한테 세상적인 무기로 다가오지만 나는 오직 한 가지, 바로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것이 바로 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빨리 달려나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어때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이 골리앗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그리고 방패를 든 그 수하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지만 나는 비록 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너한테 다가가지만 그래도 나는 자신 있다. 왜냐? 네가 그렇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내게 달려나간다. 이러면서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연약한 다윗이 이깁니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 같아요.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런 역경 같고 그런 시련 같고 그런 실패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자신과 그 문제를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면 나는 도저히 일어설 힘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비교하면 나는 얼마든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잘 압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뭐 이렇게 하던가요? 사자 때문에 어머머 어떻게 뭐 이렇게 하던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주 좀 우리 중학생들 단어 하나 쓸게요. 죄송해요. 사자를 개무시합니다. 우리 표준말로 완전 무시합니다. 완전 무시하면서 그냥 사자들 너들 떠들어라 하고서 뒷짐지고 뒤돌아서 있어요. 다니엘에게 왜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인생 이때 당시가 한 80대 중반이 됐어요. 이때까지 80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체험하면서 온 거예요. 내가 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도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아예 아무리 으리렁거려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태연하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 사자는 그 배가 고팠던 사자들은 절대로 이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을 이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다니엘서 6장 22,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그가 다치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에이, 사자가 배가 불렀나 보죠. 아니에요. 다니엘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그 굶주린 사자들이 얼마나 그 던져진 사람들을 속칭 씹어먹었는지, 그렇게 사자들은 굶주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곤란과 당황과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 조금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누구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통의, 이 시련의 사자의 입도 막아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수영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것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이 정색하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먼저 의심하고 먼저 회의하고 먼저 절망하고 먼저 부정적으로 안 될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안 하실 거야, 못 하실 거야, 여기까지는 안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미리 선을 긋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그분의 자녀를,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런데 내가 올라가도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면 너희 그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올 것이다. 환란이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미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모든 문제와 모든 악한 세력들 내가 담대하게 이기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처럼 이길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왔을 때 절대로 나와 그 문제를 직접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낙담, 낙심, 절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 할 수 아는 게 없고 인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문제 앞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만 자꾸 초라해지는 거예요. 메뚜기 자화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일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다윗처럼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골리앗에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익숙한 고정관념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혁신이라는 말 많이 있죠. 어떤 모 기업에서 모 그룹에서 혁신이라는 말로 크게 성공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단어가 주는 혁신, 도전, 혁명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컴포트 존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경계가. 그 컴포트 이제 평안이란 뜻이죠. 존 어떤 구역. 우리 모두에게는 편하게 느끼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같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이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저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이렇게 좀 엄청 힘들어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하고 또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컴포트 존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있는 컴포트 존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 컴포트 존이 있는데 혁명, 도전, 혁신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 컴포트 존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뭔가 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뛰쳐나와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으로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는 뭐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뭐 찬양을 못합니다. 저는 악보를 못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스스로 이 고정관념을 세워놓고 이 고정관념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래요. 저는 안 먹어본 음식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늘 먹던 음식 그걸 먹으면 참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은 다른 것을 도전하기를 힘들어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냐면 그냥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안에 테두리 경계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만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살라 이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온 그 기준이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배우면서 쌓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만의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해석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형성된 이 기준을 잘 안 바꾸셔.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이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 기준으로 영적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편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문제 앞에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고정관념은 뭐예요? 상대가 강하면 우리는 절대로 상대를 정복할 수 없다. 이게 고정관념이고, 그 강한 자에게 덤비지 않는 게 컴포트 존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넘어서라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쌓아온 그 기준들, 강한 자에게 덤비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가능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도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노예 생활하면 그냥 목숨은 부지할 수 있고 그냥 먹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그 군사들과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편하게 아버지 데려가고 그냥 살면 편해요. 위험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에게 컴포트 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뛰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 절반이었어요. 어부의 환경에서 그들은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늘 안전하고 컴포트 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그런데 그물을 놓는 순간 걱정이 생기고 내 컴포트 존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어부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 컴포트 존을 깨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바울, 이 모든 사람들도 강제적으로 그 컴포트 존을 떠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제가 비유를 하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 때 그 배를 만들어서 조선소에서 만드는 그 최고 감독자가 이 배를 만들면 이제 항구에 잘 정박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감상하면서 아유 내가 만든 배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상하려고 만드는 그런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 이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우는 거예요. 물에 띄우고 바다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사람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고 또 바다 구경도 하고 이 역할로 물에 띄우는 것이 배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 땅에 내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는 방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말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상대하지도 말고 이웃을 주고받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집에서만 살아. 이런 목적으로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넌 세상에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
집 밖으로 나가면 문제도 생기고 사람과의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집 바깥에서 나가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만 믿으면 그냥 평안할 것 같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모든 것이 다 웃을 일만 생기고 모든 것이 다 대박나고, 이것을 기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한 것, 편리한 것, 그걸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때론 피해보고 오해받고 그런 힘든 역경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컴포트 존에서 나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노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총뿌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으로 나아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 어떤 당황할 일,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불가능한 문제들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불안불안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내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큰 문제 앞에 부딪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컴포트 존에서 나와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늘 있던 곳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눈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마주칠 때 우리 자신과, 연약한 자신과, 그리고 그 문제를 직접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해 봐야 나만 낙심되고 낙담되고 절망스럽습니다. 더 쓰러지고 더 도망하고 싶고 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쳤을 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이 내가 부딪힌 이 상황을 직접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다 뒤로 하고 그 컴포트 존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한 해 동안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번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려 합니다. 올 한 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역경 다 도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새해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강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잠깐 짧게라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진 문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믿음의 도전이 바로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도전으로 나의 이 문제들을,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깨고 싶고 돌파하고 싶은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 아름다운 2025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에도 여전히 세상에 그 많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생 고난과 아버지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다가올 때에 그럴 때마다 내가 멈추리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주의 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믿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제
이것을 풀어갈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이 돌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가슴 속에 얹혀있는 이 무거운 돌 같은 문제들, 내 가정을 우울하게 하는 그 문제들, 내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풀 수 없는 무거운 돌이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손쉽게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일터를 돌아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세우신 이 세종늘사랑교회 이제 만 3년이 되었고 4년 차로 접어듭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응석 부리기보다는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로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뒤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목숨 걸고 담대하게 수행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 소산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린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사하여 주시고 또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올려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또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이제 올 한 해, 올 새해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4년 차로 들어가는 우리 세종늘사랑교회 위에, 그리고 먼 곳에서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